3절 한 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공독할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의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곧 미래의 희망을 주리 함이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의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해서 너희도 뭐한다?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가 네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평안을 위해서 또 소망을 얻기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었노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내게 평안이 있냐 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 아닌 다른 평안이 있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기쁨을 준다고 그랬는데 과연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큰 기쁨이 실제로 여러분의 심령에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환란이 오면 이거 어떻게 하나 염려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세상에서 오히려 너희가 뭘 당한다? 승리한다 라고 했는데 그 승리가 오늘 내 삶 속에 있느냐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주신 것과 우리의 삶에 괴리가 있다면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건 바로 뭘 말하느냐 하면은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 다른 분들에게 적용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깊이 적용하면서 답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또한 우리에게 평안을 우리에게 기쁨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데 이게 도대체 나와는 너무나 상관없는 삶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것이냐는 겁니다. 먼저는 성경을 어떤 말씀이라고 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알고 그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시편 119편 8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서 굳게 섰다. 하늘에 굳게 섰다. 그 다음에 시편 130편 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이름보다 더 뛰어난 것이 뭐였다? 말씀이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그가 그의 말씀을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누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봐요. 이사야 54장 1절에서 8절을 보니까 전체는 보기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7절, 8절만 잠깐 읽을 테니 자세히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내가 잠시 너희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희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5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편과 이사야에 있는 아주 한 부분만 인용해서 말씀드려요. 분명히 성경은 이걸 누구 말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 10편 107편 20절에 표현한 대로 그가 그 말씀을 보내요 라고 하셨어요. 그가 그 말씀을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나 잘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뭘 말해요? 10편 107편 20절에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야 하던 그 말씀이 바로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2절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계셨다라고 말해요.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이 말이 곧 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말씀. 그래서 그 말씀, 그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이 가까운 목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게 말씀으로 안 되고 영어 성경은 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나도 그걸 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라고 말하면 그가 그건 좀 이상해. 그의 말씀이 좀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의 말씀이 곧 뭐란 말이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뭐가 됐어요?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었더라.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게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말씀이시오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예수님을 뭐 하셨어요? 이꼬로 동등하게 동등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이신 예수께서 그런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오늘 본문이에요.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뭐가요? 말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정리를 한번 해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까? 육적인 분이십니까? 영적인 분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영적일 수밖에 없어요. 응? 귀신이 말했는 건 누가 말했다고 그래요? 귀신이 말했다고 그래요. 누가 말했다?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이 말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이 영이니까 이 말씀은 당연히 무슨 말씀이다? 영적인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영이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 성경을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걸 중심으로 아 그렇구나. 영이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그 영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 내가 이르는 말은 뭐이다? 영이요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나?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과거 교회 시대나 현재나 주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과 신자로 태어난 자들이 그렇게 듣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걸 그렇게 못 들은 거예요. 뭐로 들었느냐? 하나의 종교. 그 다음에 그 종교가 가르치는 전통과 종교적인 율법과 규례가 신앙인 줄로 뭐 했어요? 착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밀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떠냐. 현세에서 내적으로 끊임없이 갈등. 그 다음에 방황해요. 그 다음에 질병과 가난의 저주 가운데 살면서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해라? 참아라. 응? 참아라. 그 다음에 인내해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에 가서 잘 살자. 이렇게 가르쳐요. 목사님 왜 그리 잘합니까? 질문을 그래 하거든. 내가 그리 가르쳤다. 내가 그래 가르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더랬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교제하지는 못하고 삶을 항상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분명히 주님이 소금이고 빛이라고 세움을 입었는데 전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유행은 없어요. 없었어. 그 다음에 오히려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얼마나 재밌어요. 교회가 그런 식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네 지금도. 그 예배당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교회도 올라가면 뭐가 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조금 있어야지 교회가 알아주잖아. 그런 인식이 됐어요. 그래 교회 가도 뭐 다른 뭐 어디 뭐 저 공장에 다니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뭐 가장이라도 돼야지 개코는 뭐 직업도 없는 교회가 뭐 대접 못 받는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교회는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짓는 자들아 와라 이렇게 말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짓는 자가 교회가 대접 못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 논리가 필요적이 있어요. 그래 교회가 어디까지 들어왔냐? 가진 자가 지배하는 그런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뭐요? 종속의 논리. 가진 놈은 머리에, 얻은 놈은 종되는 그런 논리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비난과 조롱,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리에까지 교회가 전락해버렸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 그 말. 제대로 못 들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뭐니 그래요. 제가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남에게 적용하면 딱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못 들었냐?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천국을 말하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와서 뭐라 그러냐면요. 세상 관점으로 이거 모양 되겠노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례요한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세례요한 시대에 그랬어요.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었던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응? 천국 영적 세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누구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랬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은 이런 것이야. 그리고 천국은 이렇다 이렇게 말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천국에 이런 게 없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세례요한과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한번 봐야 돼요. 마태복음 여러분 1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일부러 영어로 했지만 못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사람들 다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귀를 안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귀를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 근데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무슨 말 같아요? 지금 들을 줄 안단 말이야? 모른단 말이야? 모른다는 말이야. 그 말이죠. 16절에 보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요? 비유하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들을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놀이를 하자고 어디에 시장통에 모였다는 거야. 모여서 뭐 했어요? 같이 놀자고 불러서 시장통에 첫 번째로 뭐 했나? 자, 모여서 같이 놀자 춤추자고 피리를 부는데 아무도 춤을 안 춘대. 그냥 앉아있다. 왜? 뭔지 아세요? 흥이야, 흥. 그래서 우리는 쪼매난 그 사투리는 그 매구락 하는데 이렇게 표준말로는 깽가리라고 그러잖아요. 짱그랑 깽가리를 치란 말이에요. 아이들은 들리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풍악 소리가 들으면 뭐가 올라가나? 어깨가 들썩해요. 왜 그래? 들리면 흥이 나서 그래요. 지금 이 이야기라 세례 요한이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한 시대를 살면서 야 우리가 같이 놀자 하고 피리를 부는데 피리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해? 흥이 없대는 거예요. 못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제는 피리를 불다가 못 들어서 막 울었는 거야. 그런데 이 울음 소리도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뭐 하지 못하나? 슬퍼하지 못한대. 이 비유를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간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어. 예수님이 지금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있는데 지금 뭔지를 모르나.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데 급급하다는 겁니다. 비난하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이 주님과 요한을 이해 못하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이 나요? 그들은 두 분을 뭐하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결국에는 두 분을 다 뭐했어요? 죽이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도 그 시대가 죽였어요. 예수님도 그 시대 사람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성경은 우리한테 분명하게 보고 듣고 하면 깨닫지 못했다냐 아니냐 가르칩니다. 가르쳐서. 응? 그런데 오늘 현재 신자들의 모습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걸 분명히 읽고 아니다 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안 돼 가르쳤는데 신자들은 뭐 같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다른 사람은 내가 지나온 30년을 돌아볼 때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내가 그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거기 안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거든요. 응? 오늘 분명히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손에 들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으로, 경계로, 교훈으로, 거울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 때 깜짝 놀라야 되겠죠.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도 귀가 있는데 들어 못 들어. 이렇게 자기를 살펴야 돼요? 안 살펴야 돼요? 당연히 살펴봐야겠지. 누가? 교인들 말고 내가 봐서 목회자들이 이걸 가지고 무슨 소리야? 깜짝 놀래야 돼. 내 귀가 지금 들려있나?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장터에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지금 나팔 피리 소리가 들리나 슬퍼하는 소리가 들리나 듣고 그 소리가 왜 나는지 왜 춤을 안 추는지 왜 울지 않는지를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누가? 바로 목사인 내가. 그렇죠. 이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 성경은 교훈이요 본이요 경계요 교훈이라 그러는데 그 교훈도 그 경계도 그 교훈도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이러냐? 바로 이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다 영적인 이야기라는 거야. 그럼 그걸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온전한 사람 되기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여러분 갖추기를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온전한 것이며 어떤 것이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지를 알고자 성경에다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몰입하셔야 돼요. 그렇죠? 성경이 그럴 수 있다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에? 우리가 보기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분명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너희는 그를 아느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 다른 보혜자로 오신 이분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는데 너희는 안돼. 너희 속에 있대. 이 주님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뭘 말해? 영을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뭐로 보란 말입니까? 간단해. 영으로 보고 생명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보고 듣고 그 위에 서지 않으면 오늘의 현실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알아듣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읽어도 이게 읽혀지질 않는 거예요. 귀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데 안 보인다는 이야기야. 응? 자,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듣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이런 거다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구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 간단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이름 예수를 내가 영접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영접을 받아들인다. 그 말. 그 순간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되는 그 원리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해요.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해서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그냥 듣는데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으면 뭐가 생기나? 믿음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할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잘 생각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대. 그 뭘 듣는단 말이고? 웃기는 이야기 그거 말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뭐한다? 생기고 커진다. 그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몇 끼 잡수세요? 뭐 이렇게 다이어트하고 저렇게 모델 아가씨들은 하루에 한 끼 먹고 얕으면 야단하겠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보통 자기에게 필요한 열량을 위해서 하루에 1900칼로리 이상 3000칼로리 너무 많고 2400칼로리 정도의 자기 건강을 보존하고 날씬 몸매를 하려고 먹잖아요. 반드시 식사를 해요.
그럼 한번 보자 말이야. 여러분의 영의 건강, 여러분의 영이 건강하고 하나님과 온전하려고 하는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루에 먹는 양으로 여러분 믿음이 튼튼해질 수 있을 만큼 잡수세요? 안 잡수세요? 우리 이 주보가 참 훌륭한 주보입니다. 매일 석 장씩 딱 읽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딱 가르쳐놨어요. 요대로만 해도 여러분은 튼튼한 교인으로서 손색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우리 교회들도 똑같고 다른 교회들도 그럽니다. 목사님 성경 안 읽습니다. 무슨 자랑하는 듯이. 왜? 아이고 뭐 읽어봐도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부터 아는 게 있나 뭐든지 이렇게 잘 읽어야지. 아이고 그거는 뭐 읽어보면 이제 화풀만 하고 잠만 오고 아는 사람이 확고하게 딱 서서 말씀이라는 그냥 읽어 열심히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렇게 보면 좀 강해요. 이렇게 어조가 강하고 액센트 강해요. 누가 들으면 보통 사람은 내 말 들으면 기죽어서 음에 기죽어 해야지 못 넘긴데. 그래 알았지? 우리 기도에 맞추고 갔다 오면 집사람 되고 그래요. 여보 당신은 사랑하고 이야기할 때 무슨 집합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뭘 집합을 했어요. 가면 차를 타고 가면 권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김 권사님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 그래요 권사님 좀 잘했는데 이렇게 하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자라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누가 묻겠어요 이러더라고. 그러면 참 뻔세는 없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뻔세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무라는 게 아니거든. 네가 좀 더 깊이, 좀 더 넓게, 좀 더 높게 그렇게 이해하는 질문을 몰라. 권사님 알아들었으면 감사하고 못 알아들었으면 다시는 말 하나 받아 니한테 그렇게 결심한 말씀 넣어주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잘 보면 분명히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심사숙고하고 자꾸 봐야 돼요. 안 보잖아. 믿음이 생기나? 안 생겨. 그리고 구절이 뭐라고 이렇게 말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뭐합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뒤에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장 12절 13절 로마서 10장 8절 9절 10절을 읽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아셔야 돼요. 그냥 영접하면 끝났다 그게 아니고 그 영접과 그 신앙의 고백 안에는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 가세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그 사실이 여러분의 영에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이랬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는 거야? 성령이 네 영에 들어갔다 받아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구원이야. 이건 내가 고백할 때 그게 내 영에 임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꼈어요. 느껴지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니까 육신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냥 있어요. 그대로 있어. 내 눈이 적었는데 갑자기 눈이 이마에 커졌어요? 그대로 있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영의 세계 하나님께서는 내 영에다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나를 옮겼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예수께서 이렇게 성령 받아라 창세기 2장 7절과 동일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나? 사도 요한복음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를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사망의 생명을 옮겨졌다 그 말이야. 이게 여러분의 영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는 거야. 누가? 아버지께서. 언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이 잘 살았다면 그와 상관이 없이 영접할 때 그 비난에 있거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무엇이라? 빛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빛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그 다음에 13절에 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겼다는 거야. 그와 하는 속량 우리가 제3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을 때 입으로 고백할 때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어디에? 내 안에.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걸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외우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이라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가서는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는 거야. 거기에 첫 번째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바로 결심해야 돼요. 뭐라고? 내 자신을 볼 때 육신을 따라 나를 보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해야 돼요. 주로 내가 이야기를 해봅니다. 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집사님 이거 좀 하지 그러면 첫마디 목사님 이거 못하는데요? 왜 못해? 몰라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 못하고 돈이 없어 못하고 나이 많아서 못하고 능력이 없어 하여튼만 이유는 많아.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뭐로 봐라? 이제 너를 육신으로 보지 마라. 뭐로 봐라? 영으로 봐라. 영적인 존재로. 지금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네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선입견을 놔야 돼요. 말을 할 때나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때도 선입견을 놓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 이렇게 말하면 모세 위대한 사람 이렇게 보잖아? 아니야.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그지? 그때 모세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살이야. 그리고 그 손에 뭐가 들려 있었어요? 짝대기 하나 들려 있어요. 너 80 노인이면 짚어야 되잖아. 지팡이 들려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 들어가서 바로가 한판 붙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이렇게. 어?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가거라. 못 갑니다. 왜? 아니 젊을 때도 말했더니 지가 말 듣겠습니까? 이러지. 가라니까. 모세가 물리가 우리말하면 눌려서 가요. 가는데 가가지고 모세가 이제 바로가 마주씁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합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럽니다. 모세야, 예, 바로 보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해라. 알았습니다. 바로 보내. 내 믿는 하나님이 우리 백성 내보내라. 뭐야? 안 내보내면 있지. 내일 막 너 동네 먹는 물이다 막 피로 변한다. 알았지? 그하고 모세가 나오는 거야. 그 안 보내 피로 변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니까 모세가 점점 뭐요? 응? 바로를 이기고 백성을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잘 봐야 돼요.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을 해가 나오잖아요. 이때까지의 모세가 가지고 있는 육신에서 배우고 듣고 보고 했는 게 단 하나라도 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모세가 썼는 건 딱 하나야. 80세 된 노구 몸뚱아리 하나. 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 하나. 그 외에는 한 게 없어. 다른 건 뭐 모세가 직접 한 게 있어요? 한 게 하나 있어요. 강내에 내가 성질난다고 발 탁 쳤다가 혼나가지고 관안에 못 들어가는지 자기 하나 했어. 다른 건 한 게 없어요. 그럼 뭘 말해 내가 지금? 모세가 자기 안에서 볼 때는 애굽에 못 들어간다. 데리고 나오지 못한다. 그러나 80 노구지만 이 몸을 이끌고 들어가서 그들을 애굽방 바로에서 데리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니까 되더라 안 되더라? 되더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영적으로 어떤 종류들하고 이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말이야. 누구를 보지 마라. 나 보지 마라. 자기 자신을 보지
그 말. 바울이 현명한.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는 어떤 사람 육신을 따라서 안 한대. 육신을 따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는 강에서 고기 잡는데 그 사람 큰 인물이요. 전전긍긍에 사는 인생이야. 전전긍긍에 사는 인생이야. 근데 그 이름이 베드로야. 베드로가 육신으로 한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 4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까 최종적으로 한 게 뭐야? 육신으로. 예수 부인하고 저주하는 게 베드로가 했는 일이야. 유기한 일은 그게 다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강 이후에 성령 받고 무슨 일을 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았던 베드로의 그 삶은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뭐의 대상이 된다? 흠모의 대상이 된다. 왜요? 베드로가 바로 그 말씀을 뭐로 들었다는 거야? 영어로 들은 거야. 내가 거듭난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이 그렇게 변하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뭘 하라 그러면 전부 다 뭘 보고 하노? 나보고 합니까? 믿음 안에서 합니까? 전부 다 자기 안에서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도 내가 여러분이 기절할 만한 말씀을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로 병천동이라고. 응? 근데 그걸 내가 그만큼에 그렇게 못 알아들으면 좀 모르겠지? 뭐지?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결론만 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나를 어떻게 가야 돼?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볼 때에 나로 나를 보시면 안 돼. 누가 말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알았죠? 그렇게. 그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그러고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럼 왜 되는 거예요? 말이 돼?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하나님은 너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율법의 저주인 가난과 질병과 영적인 사망에서 해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하신 말씀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도 않고 질병이 우리를 상하지 못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 아멘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극해도 나는 아픈 걸 왜 합니까? 딱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극하는 나는 이런데 왜 안 아파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요한 3서 1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할 자여 강건하기로 간구하도록 성령이 말씀하시는 여러분은 뭐라 그럽니까? 영혼은 내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잘된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범사하고 강건하고 나온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이 하고 사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세요. 누구를? 여러분 자신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이 위에 여러분을 세우셔야 돼요. 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등을 선포하게 하게 하십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 모든 말씀이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생각하면 귀한 것이에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멘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랬어요. 우리가 된 것은 신기한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신기한 능력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신기한 능력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알 수 있어요. 문제는 뭐라고 그러냐?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이 딱 듣고 그걸 뭐로?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뭐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게 굉장히 이성적으로 확실하게 알아요. 감동이 와요. 감성이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지성이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받아들인 이후에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가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세상이 보여요. 길이 보여요. 응? 그 다음에 내용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어떤 과정이, 여러분 과정하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가정이 힘들어요. 가정은 힘든 게 아니야. 요번에 대구에서 보니까 애들이 수능을 쳤는데 완전 만점자가 대구에서만 4명이 나왔어요. 그 아이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수능까지 쳤는데 만점을 받았어요. 그 과정이 힘든 과정이었어요? 만점을 향하여 가는 아름다운 과정이었어요? 예? 전부 바보같이 답을 이래 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거는 이제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요? 바로 세상을 보고 길이 보이고 내용을 보이고 그 다음에 확실한 과정을 통해서 거기까지 밀어가시니까 내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뭐란 말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길 뭐요? 즐거운 일 아닌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뭐라? 천국 아닌가? 맞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찬송하는 있어요. 감사함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가는 것은 평탄과 형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 길을 가서 누구처럼 남아야 되겠어요? 베드로같이 남아야 돼요. 정말로 내가 우리 가문에서 신앙의 세계에서 일반의 세계에서 모세같이 베드로같이 그런 존귀한 자리에 가리라는 결심과 그게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들을 줄만 알아. 우리에게는 존귀와 영광이 존재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알고 믿고 드려줘서 성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